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서 듣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의 큰 혼돈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말을 교회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를 총칭해서 세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그 어떤 생활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우선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의 일들을 될 수 있으면 단절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든지 혹은 등산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일들을 단절하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잘 순종하는 길은 당장 직장, 집을 다 정리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예배당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때인데, 그렇다면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 사랑하기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어떤 성도님들은 단지 교회를 못 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물든 것 같다고 불안해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의미는 원수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악한 자, 즉 마귀 안에 처한 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수 마귀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다스리는 권세를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연약해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것인데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유혹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니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먹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꼬인 겁니다. 이 꼬임을 받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간을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아주 탐스럽게 보여서 따먹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따먹게 한 겁니다. 이 원수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곧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세워진 강력한 진, 즉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교만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5절에 나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하는 일들을 단절하고 교회 일에 더 우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일하는 것이냐 혹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이냐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의로 하게 되면 그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생활을 할 때 혹은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할 때 성령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 친구들을, 직장을, 취미 활동을 단절하고 살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의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로 마음을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결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죄덩어리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을 미워하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틈만 나면 또 내가 살아서 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또 내 속에 오른 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고 크며 깊고 깊으며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내가 나타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나를 발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님과 교통 가운데 있기에 힘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